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거짓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애통한 것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외쳐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충만한 채 거짓 신앙 체계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참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저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부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아모스서에 대해서 잠시만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모스가 이 시대에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고 하면은 아모스의 차량 번호판이 몇 번이 될까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39A에 8355.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시죠? 요즘은 그 앞자리가 세 자릿수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두 자릿수였어요. 아마 아모스가 지금 차를 끌고 다니면은 남발을 이렇게 달라고 할 것 같아. 39A에 8355. 이게 뭔 소리냐? 그러실 것 같은데. 3은 소선지서가 12권이죠. 12권 중에 아모스가 세 번째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3. 그리고 아모스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모스서. 그렇죠? 그래서 39아입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좋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그러면 8355는 뭐냐? 그 9장이 그 9개의 장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8은 뭐냐면요. 1장에서 2장까지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6개 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1장과 2장 사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 두 번째 3이 뭐냐면은 3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3장에서 6장은 아모스가 설교하는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3편의 설교. 그래서 3. 그 다음에 5. 첫 번째 5는 7장 1절에서부터 9장 10절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 룰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아모스서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뒤에 5는 뭐냐? 9장 11절에서 15절 짧은 절인데 거기에 5가지 약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A에 8355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3에 들어가죠. 3.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3이라고 하는 3이 3편의 설교인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3장 한번 보세요. 3장에서 6장까지가 설교라고 그랬죠.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 중간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설교가 4장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세 번째 설교가 5장, 6장인데 5장에 보면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지금 3번, 3, 4, 5장에 나오는데 세 번째 설교는 5장에서 6장까지다. 이 세 번째 설교 중에서도요, 3개로 나눠져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근데 전반부가 5장 1절에서 17절 회개에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 중반부인데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6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장 18절 읽으셨죠? 거기 보면은 뭘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6장 1절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세 번째 설교 중에 이 중반부와 후반부에 해당되는 설교는 무슨 설교냐? 이 오염된 종교에 대한 심판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5장 1절에서 17절은 회개를 촉구했고 이 5장 18절에서 6장 14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오염된 종교에 대한 심판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보실 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그냥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 우상 숭배, 자기 중심적 삶, 이 삶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 세 번째 설교 화 있을진저에서 나타내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이 이와 같이 선민의 혈통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는 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는 결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죠. 살 길은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요약하면은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수평적 관계가 역시 회복되지 못한다. 인간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 이웃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타락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멸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삶,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개가 있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회개할 내용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방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까?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신앙이 오염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전할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BC 790년에서 750년 약 41년 동안 다스렸던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정말 창건 이래 유례없는 아주 형통한, 부유한, 번영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너무너무 나라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사니까 자신들의 죄악은 도무지 돌아보지도 않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정치적, 경제적, 애교적 성장과 물질적 번영에만 아주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잘 되어도요, 형통해도 우리의 관심이 그 형통함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못 살아도요, 그 가난으로 우리 관심이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형통해도 문제고요, 못 살아도 문제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난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모면해 볼까? 잘 살면은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으고 더 잘 살아 볼까? 온통 그 현상에 관심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누리고 있는 부와 형통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부요함이야 라고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실제 본문을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관들, 지도자들은 정말 약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서 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더 형통하고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온통 이들의 생각은 부와 형통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이 빨리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저 원수들 빨리 하나님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삶 속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잘못된 그 신학에 의해서 이 신앙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 팽배했던 종말론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노력만 보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야, 이거 보세요. 이 얼마나 이 종말론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종교적인 그 행위만 열심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 이 잘못된 신학,
이 종말론에서부터 이 잘못된 신앙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야, 28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구원파의 구원론과 뭐가 다르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2800년에도 이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2800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왔나요? 그렇지 않죠. 이걸 보면은요, 사탄의 이 모든 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요.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죠. 두 번째,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이익을 사치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입니까? 앞에는 잘못된 신앙관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이 선민의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죽을 때에 그리고 종말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게 된다. 그러면서 막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모스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결코 그거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18절,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으로 마땅히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민 특권만 누리면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에 의한 그릇된 종말론 신앙이 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으로 하는데 밖에 나아가서는 남의 것 갈취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핍박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잘못된 신학에 의한 이러한 신앙의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회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교회에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선민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느니라. 보세요. 칭의 구원론과 견인 교리나 또 이렇게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며 이 우리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이 삶을 아모스가 28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결국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까요? 아모스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수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예수 믿었고 다 구원받으면 뭐하러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오른팔이 범죄해서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들어가게끔 해라라고. 그런 말씀이 왜 필요해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막 살아도 가는데 뭐하러 그거 다 빼야지.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그런데 이렇게 안 믿냐 이거예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성경을 도무지 뭘로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미혹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 신앙 체계에.
그러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릇된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1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아이고, 사자를 보니까 이거 잡아먹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나 살려라 하고 엄청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피했어요. 피했는데 앞에 딱 보니까 곰이 서 있네. 이거 완전히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곰한테 잡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숨이 헐떡헐떡거렸겠어요. 캄캄한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벽에 그냥 확 기댔겠죠. 너무 힘들어. 후 하면서 확 기댔는데 기대고 손을 벽에 짚은 그 상태가 캄캄하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 벽에 독사가 있는 걸 모르고 딱 짚었는데 그 손에 독사가 딱 잡힌 겁니다. 그때 독사한테 물려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가 더 위험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곰이 뒤가 나오죠. 고대 근동에는 곰과 사자가 아주 위협적인 짐승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고대 근동에서는 곰이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곰이 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그 사람이 도망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죠. 이 집이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즉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므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오해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게 이 집입니다. 나는 이제 곰과 사자를 다 피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니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때 살 수 있어. 라고 들어온 그 집이 결국은 자기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만들어진 오해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또 하나 이 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집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와 같은 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죄악된 행실을 고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빛이 아니라 너에게는 어둠이다 라고 20절에서 다시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자, 언어에서요, 이 20절을 좀 중요해서 제가 언어를 좀 봤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빛에 해당하는 그 언어가 오르입니다. 오르. 그런데 빛남이라고 하는 뒤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빛남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이 빛남의 그 단어를 오르 대신에 노가흐라고 되어 있어요. 노가흐. 그리고 어둠에 해당되는 게 호셰크인데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아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빛에 해당하는 오르가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일반적인 빛, 그러니까 빛의 근원을 의미할 때 쓰여졌습니다. 이 오르가. 그런데 빛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서 4장 18절에서 나와요.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가 이 노가흐라고 하는 이 빛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둠에 해당하는 호셰크는
창세기 1장 4절에 아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반대편에 나누어진 빛 대신에 어둠이 생겼죠. 이것을 일반적 어둠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함에 해당하는 아펠은요, 더 심한 어둠이나 영적 어둠을 의미합니다. 빛과 빛남, 그리고 어둠과 이렇게 캄캄함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보면은요, 상반절에서 아까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다. 아까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는 반대편의 어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흑암과 같은 상태를 가져오는 물리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둠의 호세크는 물리적인 심판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인 심판을, 어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 아펠이라고 했죠. 캄캄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자격을 잃었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 그래서 너희는 영적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아펠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예수 믿었느냐? 네가 예수 믿고 지금 모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면죄부라도 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면죄부로 된 것처럼 지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아모스가 지금 2800년 전에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아펠이야.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래서 영적 심판, 결국은 지옥행이야. 이걸 지금 이 어둠과 캄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캄캄함에 이 지옥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도 안 가야 되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생각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회개하는 삶. 이와 같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염된 이 신앙 속에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지 멋대로 해석해갖고 잘못된 교리 안에서 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돌이키는 게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게 5장 21절에서 23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란 게 뭡니까? 정결과 성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 성결하지 못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이 거룩은요, 구원의 내적 측면입니다. 내적 측면. 하나님 사랑인데 구원의 내적 측면이요. 거룩 없는 구원은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원의 내적 측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자신과의 투쟁의 삶도 없이, 말씀 순종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 아까는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신앙이 오염이 됐다고 했죠. 아까 첫 번째 절에서는. 두 번째, 여기서는 뭐냐면요, 잘못된 예배에 의한 신앙 부패입니다.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신앙이 부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은요, 절기와 성회와 같은 종교 행사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중단해라. 22절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같은 종교 제의, 종교 제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단해라. 그리고 23절은 찬양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 이 예배 행위를 경고하면서 중단하라.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이 이 절기와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해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앞에 18절에서 20절까지와 21절에서 23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 잘못된 신학도 있지만은 이 잘못된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발생됐다.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인생의 삶이 실패가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예배 그냥 주일날 예배 들어가고 잘 드렸다. 나는 오늘 의무 감당 잘했어. 예배 아닙니다. 예배 나중에 알아보겠지만요,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한 거 예배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 예배가 실패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잘못되니까 예배 드린 자들이 부패하죠. 예배한 자들이 부패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패한 존재가 세상에 나아가니까 세상 사회가 다 부패하게 되었다. 이거를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절기, 지금 그 성회, 절기 그러면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3대 절기죠. 성회 그러면 안식일이나 속죄일, 지금 우리가 보면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이 절기들과 성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냥 절기 지킨 거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워버려라. 두 번째 그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지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제사인데 하나님이 치워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순종과 헌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동물만 칼로 찔러서 그냥 죽여가지고 찢어서 죽여가지고 내 대신 죽었네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때려치워버려라. 너희도 필요 없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예배 받고 싶지 않아. 지겨워. 제발 그만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시편을 통해서 또 악기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포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야 때려 치워버려. 듣기 싫어.
울리는 꽹과리 소리야. 싫어, 싫어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찬송 드리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총책으로 다 묶으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 연애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은, 싫다고 하면은 내가 이 고쳐버려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예배 싫어. 너의 찬양 싫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나 받기 싫어. 거절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안 받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만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만왕의 왕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분한테 감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얘야, 너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선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봐. 나 좀 사랑해봐. 얘야, 번제 드리는 거 좋아하지 말고 정말 나를 좀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은 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거룩은 구원의 내적인 측면이다. 거룩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절 24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명. 그게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웃사랑입니다. 이 본문적으로 표현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까는 거룩은 구원의 내적 측면이라고 했죠. 사명은 구원의 외적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섬기며 정말 내 모든 희생을 다해서라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했습니다. 이 외적인 측면의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해라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온통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의 정상 효과고 이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나도 가야지. 우리 주님 가셨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가야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해라가 아니라, 그리 아직 아니하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 증상이, 이 현상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24절을 보면요, 물같이 또 강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강물로 표현하고 있죠? 요즘 장마철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전국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집이 다 떠나려고 하고 차가 다 수몰되고 인명이 피해 당하고 온 열방이 지금 난리죠. 한쪽에서는 폭우로 장마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한쪽에서는 폭풍으로,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이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데, 보세요. 지금 이 물이 너무도 소중한데 이 장마철에 왕창 퍼 부어버리니까 결국은 피해 현상으로 나타나죠. 이런 비는 오히려 우리한테 악영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이와 같이 물과 강으로 표시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왕창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갔다가 나중에 메말라버리는 그런 강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한 번만 멋지게 한 번 하고 나중에는 개판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한번 이렇게 장마철처럼 비바람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멋지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행하잖아요. 결국은 이건 생명을, 이웃을 사랑해서 생명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번은 말이야 그렇게 멋들어지게 막 잘난 체하더만 이제 뭐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개판으로 살아가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강과 같이 표현한 거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왕창 내리는 이 장마철의 물처럼 그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 다 죽죠. 아프리카 애들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꾸중물 갖다가 흙탕물 갖다가 가라앉히면 그걸 물로 먹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팡팡팡 터지는데 제가 물을 막 쓸 때는요 맨날 그 아프리카가 생각나가지고 물을 꺼요. 조금이라도 아끼자. 이렇게 맑은 물을 우리는 씻는다고 막 왕창 써버리는데 전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흙탕물을 먹고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와 같이 물은요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물과 강을 표시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부패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물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강물이 좀 되어다오. 그래야 이 살건네 죽건네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생명을 얻지 않겠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영적인 물이 없어서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는 아주 메마른 강이 됐거나 시냇가가 됐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 비가 장마철인데 비가 안 내리고 있다면은 아마 이 기간이 가장 지금 휴가철 피크가 될 겁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계곡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개천이 메말라버린 모습, 강이 메말라버린 그 모습이 되었다면 누가 그 개천에 놀러 오겠습니까? 누가 그 강에 놀러 오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개판으로 살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메말라 있는 강이고 메말라 있는 개천인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기도해야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면서 가장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들을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들을 세우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이 강의 물이 철철철 넘치는 것처럼, 개천의 물이 철철철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감동을 먹어서 야, 저 개천 가는데 지리산에 가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더라. 발을 담그지도 못하겠더라. 이 소문을 내잖아요. 야, 이인택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나 예수 믿었어. 야, 너 예수 믿고 한번 교회 나아가봐. 지리산의 그 계곡을 소문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구가 몸살을 당하고 많은 인명을 피해를 내고 있는 이 현실, 거기다가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요 이런 거 따지다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함, 경제적, 정치적 이 형통함만 빠져가지고 나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들은 생각 빠지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주변의 자녀나 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연약한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지저대지 마시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립니다. 덮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믿게 해서 온전히 믿게 해서 죄를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절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생명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